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신령한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는 이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그런 말씀이 나오고 12절 맨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원하노라 이 또한 기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요. 로마 교회를 위해서 로마서를 쓰고 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고 갈라디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전부 그게 그 교회의 이름들이에요. 바울 서신이 13권이에요. 그 중에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요 말씀만 개인에게 보낸 거죠. 디모데에게, 그렇죠? 그리고 디도에게 그렇게 개인 이름이에요. 네, 그런 거 외에는 전부 다 교회에 대한 서신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단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리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돌출될 때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치료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바울 서신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깨달아야 되고 동시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그런 지혜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는 세상 지식을 떠나라고 합니다. 세상 지식을 떠나서 특별히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에 1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돼요.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생각은 올바른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그런데 영적인 면으로 들여다보면 그게 틀려요. 그게 틀린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땐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은 어떤 영적인 질서에 있어서는 그런 사람의 생각들이 그것이 그 육체적 본의에 대한 어떤 합리적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것이 맞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그 다수결의 원칙으로 뭔가를 결정하기도 하지만은 신본주의 원칙적 입장에 충돌이 된다면 다수결의 원칙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서에 나오고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많은 숫자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이게 신본주의고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한테서 다 떠나가라 이렇게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별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는 영분별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그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의 문제가 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이야기할 때 이단이에요. 이단 문제예요. 이단. 그런데 그 이단이 그 당시에 그노시스,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안다 그런 거, 지식이라 지식, 안다 이거예요. 그노시스. 그 헬라어에 안다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가 그노시스. 여기에서 파생된 게 뭐냐면 노스틱 또는 그 영지주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그노시스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 아는 만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특별한 존재다라는 건데 그 근본적 사고가 뭐냐면은 아는 게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원론적 그 내용을 그들은 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육체도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은 악하다. 이렇기 때문에 물질로 이 육체로 죄를 아무리 져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영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원론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성은 인정한다면 그의 인성, 이 육체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을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구속할 수 있는 구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이 그 그노시스즘, 영지주의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때로 우리가 금식도 하고 금욕도 하지요. 전혀 안 하는 게 아니 하는데 금욕주의로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금욕주의가 뭐예요? 내 육체를 학대를 해가지고 뭔가 의의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것인데 여러분 금식을 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이 육체를 학대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금식이 아니에요. 이사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금식은 뭐예요? 육체를 학대하는 게 아니고 그 금식을 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깨달으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참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결국 내가 금식을 할 때 줄이고 목마르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나를 학대해 가지고 의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대하여 더 깊은 결단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지요, 그게. 네. 어쨌든 얘기는 좀 다른 방면으로 갔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에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AD 한 300년경까지 이 그노시스즘이 그 교회들을 굉장히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이단 사상, 영지주의, 율법주의 이런 사상으로부터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 마틴 루터도 그 로만 카톨릭이 결국 뭘 위주로 하고 있냐면 자꾸 행위 위주로 전락돼 가고 있는 거예요. 행위 위주로. 그래서 고행을 하고, 고행을 해야 어디서 어디까지 맨살에 무릎으로 기어가면 의에 이른다고 하는 이런 논리를 로만 카톨릭이 주장하고, 그래서 루터도 그걸 했어요. 그래서 무릎에 살가죽이 다 벗겨지고 뼈가 드러나면서 막 피가 철철 흐르게 그렇게 해봤는데 루터가 이게 의에 이르렀다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러던 중 의인은 없다. 오직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하박국 말씀에 그는 그 한 절 말씀이 완전히 녹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지 우리의 고행으로 의를 얻는 게 아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로만 카톨릭을 상대로 종교 개혁을 95개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성당에다가 딱 붙이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하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원칙에 그는 승리해서 이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바울의 기도가 나온다. 네, 바울. 우리는 이런 기도를 보면서 역시 우리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여러분, 신앙의 올바름은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전부 갖다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를 갖다가 전부 맞춰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응답으로도 또 생각을 해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우리는 그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고요. 근데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주권자가 와서 맞춘다고 하는 거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하여 다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아셔요. 근데 우리는요, 과거의 것도 아는 것만 알지 모르는 게, 잊어먹어갖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더더욱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예측할 뿐이지 아는 게 없어요. 복음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잖아요. 내일 일을 몰라요. 성경에도 너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너 몰라.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예요. 예?
불행한 일이지만 이태원에서 그 158명이나 되는 이 어린아이들이 그냥 사람들한테 치여가지고 세상 떠났어요. 거기 즐기러 갔던 거예요. 사실은 그 축제에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거기 가서 그렇게 일생 끝날 줄 어떻게 알았냐고. 몰라요. 모르고 간 거예요. 안다면 거기 갔겠어요? 그거 하나의 어떤 단편적인 얘기지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길 가다가 느닷없이 사고만 나는 사람들 많아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차가 와가지고 그 버스 정류장을 덮쳐갖고 최근에도 그런 사건이 2번이나 있었잖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뜻, 이게 우리 인생의 주관이에요. 이것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 그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데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읽어보세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 총명,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라.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면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다고 그러는데 알긴 뭘 알아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레벨이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이 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알매 반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영지주의를 그 당시에 이단으로 간주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안다고 할 때 기독교인보다 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이잖아요. 이단은 물론 기독교와 비슷하니까 이단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 기독교와 비슷하니까 이단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교죠. 다른 종교. 이단은 같은 것 같지만 끝이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와 총명이 신령한 어떤 일에 있어서 지혜와 총명이 그 영적으로 깊은 것을 안다고 하는데 성경과 다른 알미라 그런 얘기죠. 다른 알미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라. 이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뭐겠어요? 분별이에요. 분별을 못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요즘에요 교회에도 이 신천지에서 손편지가 너무 많이 와요. 어제도 3통이나 받았어요. 예? 어제도 3통이나 교회로 왔어요. 제 이름을 써갖고도 오고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그게 진짜 이름인지 가짜 이름인지 모지만은 밝히면서 와요. 그러니까 교회 주소록을 갖고 있는 거지요. 성도들에게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런 편지들이. 그런데 하나같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30년 동안 4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근데 너무 허기져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로부터 이런 신령한 가르침을 못 받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 의해 가지고 가봤는데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도 추구했던 그 말씀의 지식이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러는데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한번 와보셔서 진리를 배워보시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편지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빨려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빨려 들어가는 그것도 편지에 어떤 편지는 그래요. 네? 교회는 다 노땅들만 있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진리에 허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빠져나가고 신천지로 온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번에 대구에서 큰 집회했잖아요. 10만 몇천 명이 이번에
거기서 뭐라 그러더라? 수료식을 했대. 수료식. 성경 공부 맞춰가지고 점수 시험 봐가지고 점수 합격된 사람들만 10만 6천 몇 명이 합격을 해가지고 수료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거의 다 젊은이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봐라 그 말이.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 거기도 하나님을 말하고 그래요. 예? 주로 하나님을 말해요. 예수님 얘기 잘 안 해요.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자를 이야기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야기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진리를 깨우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예수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 그 처음에 그런 얘기 안 해요. 이게 끝에 가서 얘기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자기들이 그노시즘과 같이 자기들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그노시즘, 이 영지주의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보면 12장 2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영을 새롭게 해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영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대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고 있는 것은 벌써 기독교의 색깔이 없어진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건 기독교의 색깔이 없어진 거예요. 그건 벌써 짬뽕이 된 거예요. 짬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걸 분별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 기도를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설교로 듣고 이렇게 강해를 받으면서 이게 다 교육이잖아. 신령한 교육이잖아. 이 교육을 받는데도 그렇게 안 하는 건 또 뭐냐. 교육을 안 시키는 게 아니고 시키잖아. 그런데 왜 교육받은 대로 안 하시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이에도 밝아야 되겠지만 특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 시편 119편 66절이 이 6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문장은요, 주의 계명을 믿는 자에게 명철과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예. 또 호세아 성경, 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성경 4장 6절이에요. 여기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느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아는 지식도 물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엉뚱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골로새 교인 중에도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영지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근본적인 문제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잘못된 여러 이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있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정통교회에서 다 이단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정통 교리에서 빗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 괜찮은데 제대로 된 안경이 아닌 그들이 맞춰준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거기 그런 짝이 다 있으니까 정말 맞네. 이런 거 누구한테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너무 신기하다. 그래 여기가 이게 진리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뭐냐? 안경이 잘못된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 그런 거예요. 올바른 안경을 써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안경이에요. 예수 안경. 예수 안경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본 안경으로 쓰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 안경이 아닌 다른 거를 안경으로 쓰고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짝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비하다는 거죠. 야, 이런 성경 공부는 처음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그럴까 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채워지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성경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얘기는 뭔 기도를 하냐면 주님께 합당한 삶을 기도하고 있어요. 합당한 삶. 이 삶은 생활이라고 보시면 되죠. 주님께 합당한 삶. 10절 말씀이죠. 오늘 10절 말씀에 말씀을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면서 그 합당하게 행하는 삶에 따르는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첫째가 뭐예요? 범사에 기쁘게 하고,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범사에 기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맺혀지고, 주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고. 10절 말씀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한 일에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무엇보다 나무를 먼저 생각해요.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니까 나무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 포도를 따고, 무화과에서는 무화과를 따고, 감나무에서는 감을 따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를 따고.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그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인데, 그래서 성경에 우리 주님도 말씀하실 때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딸 수가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딸 수도 없다. 나무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이게 뭔 나무인지를 안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요, 천국의 선한 열매는 세상 지식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는 거예요. 천국의 아름다운 그 열매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가 선한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전도서 3장 12절에 조금 뉘앙스는 다른 말씀인데요. 이 전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근데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서의 큰 주제가 뭐냐면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12장에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의 앞부분에 보면 헛되다고 하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예?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사는 삶은 다 헛된 거예요. 왜 헛되냐면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준비하는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 헛되지 않은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3장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여기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은 창조주를 기억한 자들이 맺는 열매들이에요.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 욕심에만 사로잡혀 가지고 아둥바둥하고 살다가 그냥 죽을 때 함께 몰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불행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거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냥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다 그쪽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영생에 이어지는 어떤 열매들이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선의 표준은요, 인종이나 문화에 따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선의 엄청난 혼돈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에 그래.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그것이 선을 가져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따르면 혼란함만 가중되는 이런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선의 기준은 뭐냐?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따라서 해봅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 어떤 율법사가 선한 선생님이요 하면서 와서 물어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 알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 선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선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면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께서 그게 악이라고 하면 악이다 그 말이에요. 선의 시작이 하나님 없이 될 수도 없고 선의 완성이 또한 하나님 없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이시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선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선하신 분, 의로우신 분,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살아야 돼요. 이 합당한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10절 다시 보시면 합당하게 행하여 주께 합당하게 범사에 기쁘게 하고, 우리가 범사를 사는데 그 삶의 내용을 통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 돼.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 돼. 나 기쁘자고 살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란 말이야. 그게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기쁨만을 자꾸 추구하다가 보면은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주일에 오후에도 지난번에 그런 이제 사람의 이 범죄에 대해서 원죄와 본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았어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 이 말을 했죠. 뭐예요? 우리는 그 근본이 죄에 있어요. 죄가 근본이에요. 우리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 원죄의 영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본죄, 자범죄를 지으며 사는 그런 죄인들이란 말이죠. 네?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우리는 매일같이 경험해야 되고 여기에 대하여 고백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게 돈 가지고 되는 거라면 돈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의 지식 가지고 되는 일이라면 정말 똑똑한 사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명예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여러분을 딱 지목해가지고, 이사야 성경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 지명하셨어요. 지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지요. 그 감사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 뭐라 해요? 합당한 생활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또 내가 혼자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깨우쳐 주시잖아요. 아멘. 네. 아멘은 해야 될 때 꼭 하시라니까. 그래야 딱 내 속에 들어오시니. 우리 감사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오늘도 감사하며 삽시다. 예?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 그 두 번째 내용이잖아요. 9절 10절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좀 자라나야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자라나요. 커가야지요. 예? 커야지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누가복음 앞부분에 그 성장 과정에 나오는 아주 짤막한 구절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키와 그 지혜가 자라났다.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라나야지요. 예. 이건 자라나는 거는 끝이 없어요. 나이도 상관도 없어요. 예. 뭐 힘 다 떨어져도 상관도 없어요. 어른들 괜찮아요. 그건 자라날 수 있어요. 예? 나는 나 틀렸어? 그러지 말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뭐 이게 심령적인 일인데, 영적인 일인데 왜 못해요? 자라날 수 있지. 이게 뭐 육신의 어떤 이제 태어나 가지고 막 성장되고 어떤 그 장년이 돼 가지고 성장이 딱 멈추고 이제는 노쇠 현상으로 가고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니까 지금도 커야 돼. 자라나야 돼. 예?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좀 자라나라 라는 것이지요. 네. 잠깐만, 이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좀 이렇게 해서 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고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살면서 이게 뭐냐면은 성숙한 믿음 생활이에요. 예, 성숙한 믿음 생활. 예, 우리 여자분들 이름 중에 성숙이라고 하는 이름이 꽤 많아요. 성숙. 우리 교회도 있어요. 예, 또 괜히 누구냐 생각 좀 마시고 성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숙이 뭐냐면은 성자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뭐 거룩성자 쓰는 분도 있고 이룰성자 쓰는 분도 있고 뭐 있어요. 있는데 숙자는 무슨 숙자는 맑을 숙자를 다 대부분 씁니다. 맑을 숙자. 그런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잘 자라나야 돼. 이것이 성숙이야, 성숙. 그런 성숙한 믿음 생활에 어른스럽다 그 말이에요. 어른스럽다. 요즘에는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애 어른이 있다고도 그래요. 근데 어른은 어른인데 애 같은 사람도 있대. 그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애 어른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른이면서 애같이 맨날 삐지기나 하고, 그러면 안 돼. 나이 많으면 삐짐이 더 많대. 토라짐이 더 많대. 섭섭함을 더 많이 느끼고 그러신데요. 우리 성도들은 성숙하셔가지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 힘들어. 자꾸 삐지면 목사가 너무 힘들어. 자, 얘기가 조금 다른 방면으로 갔습니다요. 성숙한 믿음 생활이 뭐냐? 그 말씀은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죠. 뭡니까? 첫 번째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의 영광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야 돼. 그래가지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고, 능력으로 능하게. 능한 자 되라 그 말이에요. 능한 자. 능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능력 있는 생활을 살 수도 있어요.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능력 있는 거예요. 성령이 또 능력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능력도 없는데 뭘 하겠어요.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성숙한 믿음 생활에 있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성숙한 믿음 생활하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근데 능력으로 능하게 살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것도 기쁨이에요. 기쁨. 억지가 아니에요. 여기 말씀해 보면 기쁨으로 신앙생활은 사실 다 기쁨으로 되어져요. 그게 참 은혜로운 거죠. 기쁨으로. 그렇잖아요. 뭐 담임 목사가 뭘 시켜도 기쁨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억지로 하다가 시험 들지 말고 기쁨으로. 거기 모든 견딤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모든 견딤.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기쁨 없어서 문제고요. 기쁨이 없어서 문제고, 기쁨이 없으면 뭐예요?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요. 슬픔. 아니면 또 뭘까? 억지. 아니면 잘 몰라요. 늘 하시면서 하여튼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모든 견딤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견딤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환경의 문제예요. 네? 견딤은 환경이 어려울 때 참는 게 견딤이에요. 지금 이 원어적 문장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은 자신의 감정 억제예요. 자신의 감정 억제예요. 감정 억제. 이게 보세요. 기쁨으로 환경이 어려워. 환경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환경을 견뎌내는 거예요. 네? 이 어려운 환경을 견뎌내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일 많이 있지요. 세상은 환경적 요인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환경을 극복해내는 능력들이 있어요. 주께서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환경의 극복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더 이상 살아봤자 그냥 그러니까 우리 같이 죽자.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요. 왜 그래요?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네? 성숙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오래 참음. 뭔 일이 생겨났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뭔 일이 생겨났는데 이 내 감정이 억제되지 않아 가지고 그냥 폭발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 참으면 내 이 감정을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쁨으로 견뎌내고 감정 억제에 이르게 하시고, 폭발되면 사고 난 거예요. 폭발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해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숙한 믿음 생활에 속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우리로, 세 번째 12절로 넘어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기 맨 마지막을 그러면 한번 써보죠. 아버지께 감사.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냐, 그 이유가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주셨어요. 여기에 기업이 나와요. 예, 기업을 얻기에 합당했어요. 기업을 얻는데 합당하다. 누가?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로 하여금 그 기업의 부분을 얻는데 합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늘 기업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천국 가서 받으실 겁니다. 그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네.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이 상황이 되면 안 돼. 근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여기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성도. 예, 성도는 기업을 얻어요. 성도는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성도라 하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지요. 그게 뭐냐면 맨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방식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데, 이런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들로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죠. 골로새서, 지금 골로새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거기에 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렇게 말하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여기 보면 결국 세상적 욕망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삶은 세상적 욕망을 억제하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성도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세상 사람들은 당하지만 성도는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이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이에요. 여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특별히 그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정령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정령 알라,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 이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저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의 내용 아래 사는 자 되기를 바라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살아야 돼요. 예? 그리고 성숙한 믿음 생활이 되라고 기도하니까 우리도 이 성숙한 믿음 생활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에 힘입어서 또 이 기도를 하는 자가 되고 이런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주님께 합당한 성숙한 믿음 생활로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인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우리를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와 같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삶을 위해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365장 찬송